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50부장과 엘리야의 성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목적교회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열왕기 상서 마지막에 아합의 최후를 봤습니다. 이게 아합 한 사람 죽게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됐다는 사실을 그 반대로 본다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귀하고 우리 안에서도 귀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마귀에 점령당해갖고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처럼까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이 아주 약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서와 하서는요, 원래는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책이 신약 초기에 분류됩니다. 분류돼서 앞에 있는 책을 열왕기 상, 뒤에 있는 책을 열왕기 하서 이렇게 했는데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죽은 사람 이야기를 1장 1절에 하잖아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말은 아합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 그나마 주변국들이 북왕국을 좀 두려워했다, 겁을 냈다, 뭐 그런 겁니다. 그지? 그랬더니 조공을 들이다가 왕이 바뀌니까 뭐 그럴 필요 없네 하고 안 줬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그 아들이잖아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2층 다락난간으로 올라갔던가 봐요. 올라가다 미끄러졌던지 떨어져가 병이 들었는데 왕이 병들었으니까 큰 사건이죠. 그 병들었을 때에 자기 밑에 신하에게 가서 바알세불이라는 게 파리신입니다. 파리신인데 파리가 좀 크면 똥파리가 되겠죠. 똥파리 신한테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물어보라 하니까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심부름 가는 사자에게 엘리야가 가서 한마디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사역의 중심이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하는 것을 신이 누군지도 구분 못하고 사는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준 거죠. 도와준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모르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엘리야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가르쳐주는 중에 8번째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병이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사자에 기도해달라 하든지 왜 이래야 될 건데 바알세불에게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라고 심부름 시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가봐라 가가 만나가 그 심부름하는 사람 좀 만나가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경고지 경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야. 바알세불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금방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데 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안 했습니까? 가는데요.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해주는 거야. 전해주는데 그때에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가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설명만 듣고도 엘리야인지를 알아보는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을 놔두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으러 갔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서 1장 9절부터는요. 이 일이 있으니까 왕이 다급해졌죠. 다급해져서 50부장과 대장하고 밑에 병사 50명을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는데 그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왕이 오라 합니다. 하면서 사람을 보내요. 9절에 이에 50부장이 그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느니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 맞기는 맞죠. 이거는 호칭은 맞았는데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십니다. 이 말은 산 위에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산 밑에서 손을 2개 입에 대고 가함을 질렀다. 그런 말입니다. 큰 소리로 여기가 어서 빨리 갑시다. 산 위에 올라가기 싫은 병사의 모습이죠. 그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50명을 살으려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군사 50명을 불로 살랐습니다. 지난번 450명과 대결할 때 봤죠. 결투할 때. 거기에 하늘에서 재단에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여기서도 지금 사람이 왔는데요. 그 태아봅니다. 이제 왕실에서는 하멍차사잖아. 갔는데 안 옵니다. 죽었으니까. 두 번째 다시 왕이 11절에 다시 50부장과 또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이들도 역시 가서 산 밑에서 저 사국들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엘리야여 왕이 오락합니다. 갑시다. 가게 11절에 왕이 다시 50부장과 그와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사르를 찌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곧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를 50명을 불살랐습니다. 그래 또 가서 또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멍자사죠. 가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13절에 다시 세 번째 50부장을 또 꾸려갖고 50명이 또 옵니다.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와 엘리야 앞에 자, 이 태도가 완전 달라졌죠. 앞에 두 사람이 어찌된지 몰라요. 모르고 일단 소식이 없으니까 왕은 세 번째 50부장을 보냈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똑같아요. 목사가 만만하기도 하고 별 볼일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돈도 없어 보이고 뭐 작은 교회 뭐 지하실 교회 있고 뭐 이러니까 희접하게 보고 대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 주의 종이 주의 종의 일을 할 때 지금은 이제 그래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는 종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라면 그래서 진짜라.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갔다가 첫날 갔다가 야간에 10시에 야간불 다녔거든요. 첫날 갔다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밤에 가서 공부를 하니 막 온몸이 막 건드럽죠. 의자에 궁뎅이를 앉아 붙여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바쁘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그 하루에 6시간씩 이렇게 붙들리 있으니 막 몸살이 나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침대에 이래 몸을 반틈 걸치고 누웠었습니다. 누웠었는데 깜빡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게 어디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꿈에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근데 그걸 뭐 되게 내가 나타내고 뭐 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깜빡 잠자랐는데 벌떡 일어나는데 스프링처럼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가 느꼈던가 봐요. 그게 의식 속에 무의식 의식 속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한참 뒤에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붙어 있는 거라. 그거 한번 볼까요? 하나님 주신 말, 저한테 꿈에서 주신 말씀이지. 내 혼자 모르는 말씀을 기억하고 머리에 상기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게 그만 좀 중요하다. 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저에게는요, 이 말씀을 그날 저녁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출발하죠.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보호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 너는 내가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가 보호한다. 이거죠. 저도 역시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2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거는 앞에 기억 별로 안 나요. 앞에 거는 이게 문장이 같아서 읽긴 읽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요겁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요거를 주신 겁니다. 3절 한 절. 3절 다도 아니죠. 반템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이거 몰랐죠.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 제가 성경을 뭐 보나요. 신학교 갔을 때 한 번 딱 읽고 왔는데 그것도 막 시간 끌어갖고 겨우 한 번 읽고 아이고 한 번 읽었다 하는 만족감으로 신학생이 됐는데 성경도 한 번 안 읽었다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은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읽고 갔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뒤에 성경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요게 제게 어떤 코드가 되어서 지금까지 제가 함부로 뭐합니다. 이 신앙적인 문제를 함부로 대하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세게 나가면은, 그 사람 나한테 공격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탈납니다. 그게 이제 나를 두려워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나를 복을 빌어주면은 복 받겠죠. 그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요. 이게 나를 위해 기도하면은 그 복이 자기한테로 돌아온다잖아요. 그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해주면은 그 집에 복이 합당하지 않아야 하면 그 복이 빈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말씀대로 제가 복 받을 만한 지금 상태가 안 되면은 반드시 빈 복이 자기를 위해서 비는 복이 되잖아요. 그거 굉장하죠. 안 그러면은 저주하는 것도 잘못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튕겨가서 자기한테 돌아갈 수가 있다. 탈난다, 탈. 자, 이런 그 은혜를 제가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늘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주셨겠나,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어 이렇죠. 앞에 두 50부장은 올라가서 나고 빨리 어서 갑시다. 나쁜 거 없습니다, 별로. 여기 다시 세 번째는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기보소서. 완전히 다르죠, 태도가. 이게 앞에 사람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본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앞에 있는 사람이 태도가 달랐으면 두 번째 50부장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앞에 죽었으니까 자기는 그래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세 번째 50부장은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 50부장 둘과 그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하고 애를 다 갖추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그와 동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게 일을 해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대하는 것을 하나님 빨리 와서 마서 그래갖고 막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사투리를 쓰는 거 오서 가서 하는 건 되지만 그게 나보다 윗사람이 된다고 생각할 때 시기가 군대 가는데 장군 보고 병사가 오서 가서 장군이 대만 감옥에 집어넣어 봅니다. 그거나 똑같아요. 그게 A가 있거든요. 어느 법에도 A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가든지 안 가든지는 상황만 설명하면 이제 차가 곧 시동이 걸렸고 곧 출발할 시간이 이마였습니다 하고 그냥 알려주면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럼 가야 되겠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A가 있으면은 법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갑시다 마시다 이렇게 안 하겠죠. 그 갑시다 맙시다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하나님 들었을 때 야, 이 교회가 목사님한테 대하는 게 너무하다 하면은 그게 이제 복이 임하든지 저주가 임하든지 임할 거 아니냐 말이죠.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영적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글론의 신 바벨론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정도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나를 모르는 아나무인처럼 살고 있다. 전도해서 내게로 돌아오도록 좀 하라 하는 것이 장자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그 명령이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날 교회 가니까 전도해야 복받는다 하더라 전도하고 선교하면 잘 된다 하더라고 선교하고 이건 또 의미가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혼잡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진 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대륙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언어가 몇천 가지 언어가 되거든요. 그 언어가 아직도 하루에 몇 개씩 없어질 정도라는 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 의무죠. 우리가 대단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미셔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선교를 하게 되면은요, 잘한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디 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17절에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아하시아가 자식을 없이 죽었으니까 형제 중에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 쿠데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그러면 이제 유다는 이럴 때고 북쪽 왕이 여호람이 될 때 유다는 여호람. 그게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은 역대기의 성경이 반복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엘리야의 사역이 끝이 나는데요. 엘리야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사역을 감당했죠. 근데 그게 이제 불의 종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권능을 가진 사람이 세 가지 사명을 주었을 때 아람 나라 왕을 하사엘을 채워라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여호람이 되는데 여호람 뒤에 에후를 왕으로 취해야 되는 일이 하나 남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하는 것이 이미 후계자가 이제 자기가 된 거죠. 찾아온 거죠. 따라왔는데 이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교장으로 있던 신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2장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사람들 신학교 다니니까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좀 있으면은 성천하는데 그거 알고 있나. 그러니까 소문이 돌아 있겠죠.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그 신학교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데가 많어. 좀 있으면 하늘 올라가 볼 낀데. 그러면 우리말에 닭조통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으니까 엘리사가 실대는 소리 하지 마란 말이야.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 무슨 잔소리 안 하고. 신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베델에 있고 하나는 5절에 여리고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다. 좀 다물어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엘리사 입장이 답답한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카풀고 남다 뭐야노. 근데 12개의 소를 끌고 집이 잘 사는 집 아닙니까? 그러다가 소를 잡아먹고 주의 종의 길을 택했는데 지금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나면 나 뭐야노.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서 보세요. 다시 앞에 1절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 바람을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더불어 길갈로 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내가 갔다 올게. 하니까 안 된대. 그냥 가보면 뭐야 하는 말이다. 열심히죠.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고 따라붙입니다. 베델로. 다시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니까 안 된대. 따라붙이게 되는데 나를 여리고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다시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좀 여기 있어라. 내가 요단에 좀 가야 되겠다. 엘리사가 안 된대. 뭐라 하십니까? 나를 데려가야 되죠. 이 정도 돼야 뭐 사고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대충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또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6절입니다.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요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그 관중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인이 정인.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갖고 물을 탁 때려치니까 요단강이 뭐 깊지는 않지만 옛날에 홍해를 갈란 것처럼 모세가 짝대기를 물에 대니까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위해 걸어간다. 그걸 본 겁니다. 이것만 해도 뭐 난리 났죠. 신학생들이.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맞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그러기에 지금 이미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건 능력인데요. 이것보다도 내 배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 그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조건이 요겁니다. 보면 이루어지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태도가 아주 맞는 거죠. 무조건 따라다녀야 되죠. 떠나면 안 되죠. 잠잘 때도 옆에 자야 되죠. 열심히 특심을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길에 가면서 말하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이 하늘로 휙 감아가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탄식하듯이
끝났구나 하면 돌아오는데 또 물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이 물을 때리가 갈랐는데 그래서 슬픈 마음에 한번 때려봤더니 세상에 촥 갈라지는 겁니다. 그 앞에 그러면은 해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못 보면은 다시 이야기하면 바짝 따라다니면 안 따라다니면 그런 겁니다. 그게 종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엘리사는 따라가는, 다녀오 있어, 기다릴게. 이런 거 안 했단 말입니다. 같이 열심히 특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게. 그래서 그들로 가지고 물을 치매 이러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게 이분이 제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은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컨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혈이 빠르면 말려 올라갔으니까 떨어졌을 거로 생각하는 거야. 어느 산천에 성천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죠. 그런데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그 헛일하는 거다. 왜 못 믿노? 본대로 믿으면 되나? 우리가 믿으면 그렇죠. 가서 확인하고 믿겠다는데 확인하면 못 믿습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이 그렇잖아요. 무리가 끌어하도록 강청하면 할 수 없이 너무 쫄아보시니까 그래 알아다 체험해야 알지 이것들이 뭐 되겠나 하고 그냥 가라 하고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에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고 헛다리 짚었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안 하더나.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에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봤는데 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겠다 할 법한 일을 억지로 한 거야. 엘리사의 시신을 찾겠다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가도 된다. 그렇게 하는데도 아닙니다. 혹시나 떨어뜨려 놨으면 우리가 수습해야 됩니다. 하고 가가 찾았다 없다는 거야.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오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요. 자기 사역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면 엘리야는 온 천지에다가 우상을 씌워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은 야훼인데 대결을 한번 해볼까 하고 갈멜산 결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인 것을 보여줬죠. 사역이 끝난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이제 엘리사의 사역에 자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물의 근원을 고치는 것도요. 물을 못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유유죽으면 영도 죽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뒤로 쭉 넘어가면서 엘리사의 사역이 길게 나와요. 초기에 6장까지 10가지 하여튼 이적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이적과 기적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신 거죠. 지금 신약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잖아요. 그를 믿으면 우리가 입을 거 먹을 거 다 해결된다 하잖아요. 되는데 그보다 넘치게 구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 형편을 알면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자꾸 빌딩 달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소담한 집 하나 있는 거 이거만 해도 좋은데 싶다가 어느 날 딴 집 보이 빌딩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 빌딩 주세요. 내 예수 믿었는데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건 헛기도하는 겁니다. 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칩시다. 아까 앞에 세 팀 중에 세 팀 50부장을 보냈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는데 사는 사람의 태도,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이제부터 그 사역이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온 천하의 신됨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고 유일한 신이거든요. 그 신을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선전판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그게 우리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전판이 되어 있으면 선교도 되는 거죠. 전도도 되는 거죠. 우리 이때까지 선교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서 선교하고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선교자가 되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여기 엘리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뀌어야 되지. 지도 안 바뀌는 거 남한테 바꿔라 하면 되나 말이죠. 이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빨리 바꿔라. 변화되라. 바로 알아라.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여호와가 모든 신의 그렇게 엘리야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게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나타낸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천명하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아우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